오늘은 시작부터 입이 바짝바짝 좀 마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은 정신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 얘기하면 저한테 누군가가 이동영 목사님 뭐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늘 누가 되었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예배 전에도 잠깐 이 앞에서 오정록 집사하고 이미연 집사님과 같이 심각한 얘기였어요.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원하는 바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사실은 뭐 결론이 나지 않고 내용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행복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겨울방학이라서 간식당이라고 해야지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나눈 자리가 있었거든요. 잠깐 들렸어요. 뭐 정신이 없는 토요일이라 잠깐 들려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 뭐 매주 보는 아이들이에요. 매주일마다 보는 친구들인데도 그 자리에서 또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저께는 정말 바빴거든요. 아침에 갑자기 새벽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별거 아닌데 핸드폰인데 아침에 집에서 6시부터 나와가지고 아침에 어머님 뵙고 어제 회의도 2가지나 있었고 막 바쁜 정신없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잠깐 만나서 얘기한 시간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성도님들과 만나서 나누는 시간들 잠깐 이야기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34절에 보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 그냥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다른 고민이 없어요. 뭐 성경이 복잡한 이런 거 다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냥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 성경의 한 구절로 글자로 되어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다라는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실제로 일어났고 눈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에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내가 바라봤다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한다면 정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죠. 행복하다. 더 바랄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특히 이 단어에서 충만하다는 단어는 사실 언제 들어도 참 좋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적당히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넘쳐 흐르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빈 곳도 없습니다. 또한 그 어디에도 그 충만하게 채워 있는 그 무엇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막은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화려하게 이것저것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성막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빈 곳도 많았죠. 그러나 그것에 충만하게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도 다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였지만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 충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였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준비하고 만들었던 성막 짓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인정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애굽에서 종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행복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행복해요. 행복하다란 말은 그냥 웃음도 나오고 마음의 따뜻함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바라봐도 더 무엇이 고민이겠습니까?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물론 그 성막에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모세조차도 회막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 행복한 마음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울며 찬양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에 그 어떤 고민과 내 안에 놓여진 많은 어떤 문제들이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또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막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각자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넘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지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모세는 영적 지도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아마 모세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우리 앞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세가 인도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하고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모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걸 아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한 분이시긴 하지만 이제 늘 앞에 보이던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금고리를 빼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며 그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죠.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그들은 심판받아야 하고 잘못된 행위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였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때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자, 멋지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회막을, 성막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에 함께 했고요. 또한 자신들이 가진 것도 다 내어놓아서 그렇게 성막을, 회막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짓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또 다른 상황을 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때로 봅니다. 솔로몬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그렇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을 위하여 정말 귀한 재료들을 준비하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렇게 짓자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신약으로 좀 내려와 보면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를 본다면 그들도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던 때 세 군데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성막을 열심히 만들었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들여서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값진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짓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성경에 보니 그러니 자, 우리 교회도 다 부수고 새로 짓고 새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거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제자들처럼 그래, 우리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서 1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라고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들의 가진 금을 내어놓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들이 성막을 지었듯이 자신들의 귀한 것을 다 내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겐 심판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그들에게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설계하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성전을 지어라 내가 임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결코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날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날, 딱 이날이야. 이날이 성령님 오실 거야. 이날 우리는 성령 충만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죠. 그들은 그냥 매일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몰랐습니다. 열흘만 기도하면 올 거야. 100일만 기도하면 올 거야. 그냥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냉수 받아놓고 달밤에 100일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때의 그날을 그냥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르던 어린이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 가사가 제목도 그런데요. 주님 오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너무 뜨겁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죠. 죄로 인해 떠나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갑니다. 주님, 제가 돌아섭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어쩌면 이 가사가,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님 오세요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만날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에 하시는 일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좀 화려한 텐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것을 지녔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뭔가 준비되었다면, 저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고 하면 전 첫 번째로 늘 뽑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석입니다. 좋아합니다. 살이 좀 빠졌을 땐 좀 닮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살쪄서 그런 말은 안 듣지만 유재석이라는 사람 좋아합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왜요?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재석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래서 문득 생각합니다. 야, 유재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영향을 끼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바람은 같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준비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지 않지? 나는 다 완벽한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멍하니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주님 오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충만히 임하였죠. 성막에도 임하였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데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계속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때에 보여주신 것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떠나가지 않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보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은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광야 길을 그대로 행진하였고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그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지만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길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행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구름이 떠서 가면 가고 멈추면 서고 정말 쉽지 않습니까?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고 정말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할 일들이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급한 마음에 나 먼저 가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먼저 가라고 나는 더 있겠다고 구름을 가고 있는데도 나는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광야에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광야에 가던 길에도 중간에 좋은 공간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여전히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구름을 따라 가고 서는 것을 반복하고 그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였습니다. 몽골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러한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 봄 몽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005년 봄에 몽골 한 예배 처소가 있어서 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로 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어떤 자매인가 봤더니 그 자매는 사실 귀가 들리지 않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과 선교팀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중에 귀가 들리게 되었던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런 자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배 오는데 땀이 범벅돼서 온 거잖아요. 막 땀 찔찔 흘리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이 소가 있었는데 소를 잃어버렸답니다.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이곳저곳 막 계속 찾으러 다녔대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거야. 소를 찾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은 가까워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일단 예배를 드리러 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를 찾으러 몇 시간 동안 뛰어다녔으니 온몸에 땀이 엄청 났겠죠. 그런 상태로 일단 소는 못 찾고 일단 예배 드리고 찾자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왔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 자매의 이 마음에 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또 떨림과 불안함과 있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너무너무 그 결단이 너무너무도 귀하고 귀하지만 또 이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를 찾았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찾은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이 선교사님의 얘기니까요. 선교사님이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함께. 이 자매가 결코 이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예배를 마쳤습니다. 진짜인지 알모르겠죠. 써있는 대로 읽어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무슨 소리가요? 소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냥 저희 웃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사실은 어디를 먼저 갈까요? 집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자매가 있는 예배의 초소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소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선택했던 소녀는 결국 이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중에 이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그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선택하고 광야의 길을 택하여 행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 내가 이곳에 기댈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향하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한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기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또한 순종하는 삶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우리에게도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어쨌든 얻고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인생을 위해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러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들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고 그 햇빛을 피할 곳조차 없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차이를 물어본다면 사막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막은 비가 아무리 와도 나무가 자라질 않는답니다. 광야는 그나마 비가 오면 나무는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지만 그것이 햇빛을 피할 만큼의 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는 반대로 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혹독한 추위가 그곳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일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성막이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구름과 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죠.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로 다 내어 놓았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금은 보석과 귀한 철들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와 동시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간 모든 재료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신과 동시에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들이 한 땀 한 땀으로 다 만들어갔다고 해도 만약 그들이 한 것만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성막이 그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이 된 그런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능히 승리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계시던 장로님이십니다. 1900년대쯤에 초에 있었던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황해도에 있던 정찬유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로님은 가난한 생활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가나안 생활을 하시다가 신앙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생활 가운데 11조 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못하던 삶에서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11조 생활은 지키자라고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차 삶이 나아지고 생활도 나아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건축 자재 관련 일까지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건축 자재 일을 하는 가운데 당시 황해도에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정말 큰 부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좀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라고 하면서 마당에 좋은 목재들과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것을 내어놓았는데 문득 그 마음 가운데 아니다. 교회를 먼저 짓자. 성전을 짓자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그 재령에 있는 동부교회라는 것인데요.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고 이 교회에 당시 돈은 3만 환이라고 합니다. 무슨 금액인지 먼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현재로 시세를 따지면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억 원에 해당되는 건축 헌금을 그 교회에 드렸고, 그래서 그 교회는 대지도 훨씬 더 넓게 구입하고 성전을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머릿돌을 두었는데 그 머릿돌에 이 교회를 위하여 건축하신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머릿돌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 주부터 장로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께서 건축 헌금하셨고 교회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감사한 마음 표현해야 되는데 그 주부터 갑자기 장로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러시지 하고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찾아가서 장로님께 장로님 왜 이렇게 교회 좋은 교회 성전 건축해 두시고 왜 다른 교회 가서 출석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출석했던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교회로 와서 그 머릿돌에 새겼던 그 글자를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다 없애버리니 이 장로님께서 그 다음 주부터 나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려 하였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소망하는 이 장로님의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이 장로님의 마음 또 하나님도 아시고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을 보아했던 그 구름과 불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내 삶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희망과 참 소망과 담대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중심에 바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방법들이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면 결코 교회에서는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들을 배척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고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맞지 않다면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며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야 하며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 오세요라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성령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삶을 또한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내가 되어서 그들과 동일하게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들도 그 광야의 여정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 거룩한 백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저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된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